때에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일단 살기는 사는데 뭐 별 큰 무리는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만족감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죠.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 시절하고는 좀 다르죠. 애굽의 노예는 정말 말 그대로 노예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들은 그런 노예가 아니라 집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름 돈도 벌고 경제적인 위치도 이제 잡아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허전함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있는지, 왜 우리 안에 이런 허전함들이 채워지지 않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성전도 집도 나라도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노예, 우리는 포로, 그런 마음들이었죠. 이곳에 살긴 살지만 부족한 것은 없지만 나는 괴롭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부족함,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에스겔서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중심에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멸망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룹터기로 남아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나라와 또 그 일로 쓰임받게 된 이방 나라들도 이제 하나님을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환상 중에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른 뼈들,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그 다음에 생기들이 들어와서 마침내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 이 에스겔의 환상은 마치 흩어진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능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마른 뼈는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비록 그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무덤 같은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절망감이 있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그 사람은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출신, 저 사람들은 망한 나라 사람,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 그로 인해서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목적인 거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어요? 거듭되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먼 이국 땅에서 마른 뼈처럼 무덤 안에 무덤 안에 있는 시체 같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 같았고 허망함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능히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마치 뼈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굳건히 세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자기 실존을 자각해야 돼요. 내 실제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골짜기 모습을 보게 하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이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바로 그들이 처한 현재의 형편을, 그 실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는 바르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을 거절해요. 결국 그 죄의 대가로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고 말았어요. 특히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농사 지으며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금방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들은 그들이 원래 바라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정착하며 살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포로이신 분이지만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감은 항상 나는 포로로 끌려온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회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은 바로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뼈들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회복이란 저처럼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로 회복될 거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당신은 회복될 거예요 그럼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보게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멸망당하고 민족적으로는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인간적으로 볼 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아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죽은 지 이미 오래됐어. 살은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이제 마른 뼈가루만 남아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회복은 사람들이 말로써 회복될 거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나 이제부터 회복될 거야. 이제 이 일만 되면 나는 회복될 거야. 그렇게 회복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형편을 지금 죽은 것도 모자라서 오래되어 앙상한 많은 뼈들만이 가득한 이 해골 골짜기에 빗대어서 단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필요성을 인식이나 했겠습니까? 도리어 자신들에게 절대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허무한 몸부림칠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내가 여호와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손 내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뿌리치며 무시했던 그들이 지금 조금 살면서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회복될 거야, 언젠가 돌아갈 거야,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이런 자기만족, 자기 위로, 자기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려고 노력한다 한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가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돈 얼마의 가치로만 평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이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들의 공로만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만 자랑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에 사람답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결국이 뭐예요? 또다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나의 비참한 상황, 내 절망적인 형편,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합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실과 내 형편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적별함은 마찬가지다. 너희도 적별함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며 참된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을 게 아니라 나의 절망과 좌절과 비극,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치 누구도 도저히 희망을 가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해골 골짜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절망 그리고 비극을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노력해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처럼 마른 뼈 같은 나 자신의 실존을 철저히 봐야 돼요. 비록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오로지 생명의 주, 영생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내 실존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편 39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소멸과 외면의 영생까지 인지하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네.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하나님 앞에 한 뼘, 시간을 한 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참상을 보게 하신 후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수북이 쌓인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은 그 뼈들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 에스겔은 이 뼈들을 보는 순간
아마도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모호하게 대답해요.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왜 이렇게 답했을까요?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죽은 뼈라도 생기가 넘쳐나 살아있는 인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물론 그것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홍해 바다가 지금 가로막혀 있고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당당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권능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조금만 시간이 더 있다면 적군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는 그런 시점에 이르자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그가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용기를 내도 우리는 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지를 열어두고 어떤 절망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에스겔이 환상을 접하기 전까지
이 남유다의 멸망을 그리고 패망을 예언해 왔어요. 그런 그에게 이러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이 주어졌을 때 에스겔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 동족의 이 비참한 상황을 지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도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셔서 회복하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알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을 같이 쓰고 있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기 주 할 때 주는 아도나이 그래요. 이 그냥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이름이 이 여호와 아도나이예요. 이스라엘이 죽어 뼈밖에 남지 않는 상황, 완전히 끝장난 것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지만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호와 아도나이 당신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상기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당신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이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상황. 아주 오래전에 이미 끝나서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자신은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음속에서 끝내 포기한 상황이라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마 아니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이제 어떤 희망도 두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신앙이 담긴 고백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신앙인들의 면모와 아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내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세요. 또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었다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 크나큰 고난을 받아서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구원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해요. 이 사람들의 면모와 에스겔의 면모가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야 될 그 상황,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 절망의 자리에 그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왜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고 너희는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했던 거죠. 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이겨낼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또 수고와 간증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동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조국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노래로 만들어 슬퍼하는 그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에게 귀가 있습니까? 뼈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웹툰입니까? 만화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왔어요. 우리 한번 5절에서 10절까지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주를 보고 살을 키고 가족을 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구배더라. 한마디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완전히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다시 살려 군대와 같이 세우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지만 이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것을 에스겔이 행하자마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를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그게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뼈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두 모여서 결합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피부가 붙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춰요. 그러나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때 에스겔이 다시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드러나 살아나게 하세요. 이 환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곳이 죽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죽음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가 본 이 환상은 물론 죄악 중에 죽은 그런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현실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예시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단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가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나를 파멸의 구덩이에 몰아넣고 그 안에서 죽은 자처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이제 마른 뼈처럼 무력한 사람으로 살게 한 그 불순종 그리고 죄악된 삶 꺾으라는 거야. 이걸 이기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엘리야,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절함을 위해 싸움, 믿음의 싸움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강하고 당당한 군대처럼 살아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거기에 저절로 힘줄이 생기거나 살이 붙거나 생기가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죽은 시체는 시체일 뿐이고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력도 기력도 없는 시체가 어떻게 관을 열고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죽음을 당했던 우리 자신들의 과거 상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범죄했고 점점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썩음과 부패를 면치 못할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는 누구나 사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환상.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 아무리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와도 이런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절망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잘 된다고, 뭐 좀 돈 모아둔다고,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멸망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혼과 육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내실 거예요. 우리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를 깨달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 손을 잡아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수많은 왕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다. 너의 실상은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보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좀 함께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 잡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없네. 일꾼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손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아버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내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물과 같은 우리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만 나의 삶이고 하나님만 나의 생명 되시고 권위심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하나님 옆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마른 뼈 같았던 내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일터 위해,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